오늘은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은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로 필수적인 것인데요, 오늘 바로 그 은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초장부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의 그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라는 뜻인데요, 선물이란 뜻입니다. 앞에 성령의라는 수식어구가 붙어서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그 뜻을 풀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살펴봄으로 더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사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를 살펴봄으로 은사를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재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를 때론 우리의 선천적인 재능, 탤런트 이런 것들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 잘하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격 좋은 것, 남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는 것, 이런 것도 은사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성품이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란 태어날 때부터 소유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교회의 몸의 일부가 되었을 때 생긴 그 능력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만을 은사를 통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시작.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잘난 맛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졌던 능력은 은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은사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은사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이지 그 능력으로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능력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무언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함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어한다라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선교사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고 또 내가 선교사가 되면 정말로 훌륭하게 잘할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은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은사일 수도 있지만 또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아니면 뭘까요? 그런 게 이제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능력이고요, 열정은 나로부터 생겨낸 그런 갈망입니다. 열정과 은사가 딱 맞아떨어지면 정말로 금상첨화죠. 그러나 모든 열정이 다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은사 강의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대학생 때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선교사의 은사가 있는 줄 아셨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훈련도 받고 선교 현장에 나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가 되는 길을 막으셨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온누리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선교의 길을 안 열어주셔서 국내에서 그냥 계속 목회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안 사실은 본인에게는 선교의 은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목회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약 선교사로 나갔다면 실패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열정만 갖고 나가면 금방 번아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은사란 무엇이냐?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를 위한 것, 예수에 의한, 예수를 위한, 그리고 예수의 그런 능력, 철저히 예수 중심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은사인지 은사인지 은사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그가 능력을 행해서 결과가 무엇인가,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용을 돼야 되는데 그 은사로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구하면 그것은 절대로 은사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사가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에서만도 수십 가지의 은사를 열거하는데요, 이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은사 말고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성령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참으로 다채롭게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다. 직분과 임무가 다르지만 섬기는 주인은 한 분이다. 우리가 사역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성령님을 드러내고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같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7절을 요약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각종 은사들이 나열되고 있죠.
여기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등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은사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어떤 은사는 자기가 사모하는 것이고 또 정말 대단한 은사다라는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도 은사인가? 이게 무슨 큰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은사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결코 비교되거나 하나만 돋보이는 것 없이 각각 고유한 기능들이 있고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한마디로 은사에는요, 우열이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뭐와 비슷하냐면 마치 우리 몸의 장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어떤 장기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 얼굴에만 해도 눈, 코, 입, 귀, 머리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몸을 봐도 우리 몸에는 피부가 있고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가 있는데 이런 장기들 가운데 최고의 장기가 무엇입니까?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죠. 모든 장기가 다 소중한 거죠. 아무리 작은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심각한 몸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은사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교회를 운영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 몸의 그 신체 부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은사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잘 유지하게 사용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불필요하지 않고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그 몸 안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떤 새끼손가락의 어떤 손톱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새끼손가락의 손톱이라도 그게 부러지거나 빠져버려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손톱 빠진 것만큼 아픈 것도 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자, 몸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만약에 손톱의 끝자락 같은 한 존재가 빠져버린다고 아시면 너무너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가 아파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건 하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가 되고 사랑한다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프다, 사랑은 아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생각하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확실해지고 소외감이 사라지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앞으로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은사 얘기는 왜 꺼내고, 또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모두가 다 그 은사를 각각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해서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우리가 알았다시피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부류들로 나누어져 있었죠. 분명 바울파는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선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파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볼로가 헬라인으로 헬라 철학과 그 지식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파헤치고 그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강론하는 데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경을 지식과 지혜로 연구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또 게바파는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게바는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것이고, 그리스도파는 어떤 파였을까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니네들과 다르다, 나만 최고다 하는 그런 정말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나의 은사가 최고고 이 은사로 교회를 하나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은사가 난립함으로 교회가 혼잡해지고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사가 많은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을수록 교회가 다양하고 아주 아름답게 잘 일어나야 하는데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란 무엇이냐,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은사로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하게 은사를 사용하거나 때로는 내가 내 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절제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이죠. 내가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여기저기 기도하고 다닐 때마다 다 방언으로 막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주변 사람이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무턱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안수하고 병 고쳐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탁월한 분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의 말을 찾아가고, 예배가 있어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병 고친다 그러면 예배 안 나와요. 그런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은사는요, 교회의 유익과 하나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은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며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단순히 배우고 양육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은사사역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은사사역을 해야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사역이란 교회의 인격적 성숙과 겸손함이
없으면 은사사역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인격적 성령론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사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랑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차이를 이겨내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깎여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포문내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직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만 사랑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다른 존재이시지만 사랑으로 완벽히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서로를 녹여내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으로 늘 하나가 되신, 모든 일을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다양성과 혼잡함이 주류를 이루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시대에 제대로 된 은사 사용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롭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